우리 친구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자면 선생님은 물속에 사는 신기한 생물들을 관찰하거나 물장구를 칠 때였던 것 같아요. 잘 생각나진 않지만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을 떠올려 볼 때면 그때 그 시간들이 정말로 그리워지곤 하죠. 지금도 물에 들어가면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않고 잠수를 즐기고 물장구를 치는 어린아이가 되곤 마는데요, 그런 좋은 추억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추억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했던 때 하나를 꼽자면 그건 아마도 이 세상을 만드시던 때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아냐고요? 세상이 만들어지던 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성경의 창세기 첫 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는 무척 흐뭇해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온갖 것이 다 창조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세상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그리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작은 벌레로부터 큰 짐승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투고 빼앗고 속이고 잡아먹는 세상. 모기나 파리와 같은 해충과 전염병이 넘쳐나고 환경의 파괴와 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고, 범죄와 전쟁과 재난이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고 불안한 세상.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기가 어려워서 서로 오가지도 않고, 초인종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 옛날처럼 현관문을 열어두고 아무 걱정 없이 잠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슬퍼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데 처음 세상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처음 세상을 보았던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을 알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사탄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던 두 사람의 선택 때문에 시작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난 후 루시퍼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의 법질서를 어기도록 만들려는 그 음흉한 계획을 꾸민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선택하시고 그 나무를 이름하여 옳고 그름을 깨닫게 하는 나무라 부르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도록 법률을 정하셨죠. 루시퍼는 두 사람이 이것을 어기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문제 삼았던 자신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베푸시는 용서를 받아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한 두 사람 역시도 자기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 뻔하다 여겼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지 못해도 최소한 이 땅만큼은 자기의 것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두 사람은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전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주의하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들을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두 사람에게 주신 법질서는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들이라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것이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루시퍼는 성급하게 두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만약 정체를 확 드러내놓고 두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똑똑한 그들을 속일 수 있는 길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루시퍼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며 침착하게 계획을 세워나갔죠. 그리고 생각 끝에 루시퍼는 뱀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왜 하필 뱀일까 궁금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징그러운 비닐 옷을 입고 배로 기어다니고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생활하죠. 하지만 그때 뱀은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빛을 내는 몸과 날개를 가지고서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를 날아다녔고 열매들을 즐겨 먹곤 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악을 알게 한다는 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 것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뿐이었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루시퍼는 이 뱀으로 눈길을 끄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두 사람을 유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했던 거랍니다. 호기심 많은 그들을 나무 곁에 붙들어 둘 수만 있다면 뱀으로 그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마치 웅크리고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모습을 감추고 끈기 있게 그 나무의 주변을 맴돌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는 남편과 떨어져서 나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며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와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자기 능력으로 사로잡은 뱀을 보내어서 그녀의 곁에 슬며시 다가서게 하고 말을 걸기 시작했죠. 당신이 바로 하와로군요.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답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사실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잘 되었네요.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하는 뱀의 등장 때문에 하와는 잠시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그녀는 부주의하게도 이상한 뱀에 대한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아시고 두 사람이 붙어 다니며 서로를 돕고 그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고 그토록 주의를 주셨는데도 하와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당돌하게 그곳을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순순히 뱀에게 응답했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 동산에서 나는 나무 열매는 우리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다만 내가 매달려 있는 그 나무 열매만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 와, 잠깐만요.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니요. 아니, 먹은 후에 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하와의 이 대답은 방심하고 있는 먹이를 노려보고 있는 맹수나 다름이 없었던 사탄에게 결정적인 기회로 여겨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이 더 컸던 하와는 먹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녀의 그런 속마음은 감춰지지 못하고 엉뚱한 말들과 함께 뒤섞여서 그녀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던 거죠. 이런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게 된 사탄은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말을 붙이며 속임수를 쓰기로 시작했어요. 네? 과일을 먹고 죽다니요. 그럼 저는 왜 아직까지도 살아있죠? 나는 오히려 이 열매를 먹고 난 후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전보다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되었는걸요? 혹시 하나님께서 두 분과는 이 열매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게 아닐까요? 이건 단지 제 생각일 뿐이고 아무튼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마르네요. 하나 더 먹어볼까? 좋다. 당신도 하나 먹어볼래요? 보세요. 아마 당신도 죽지 않을 거예요. 하와가 생각하기에 열매를 먹고 있는 뱀의 이야기는 정말로 그럴싸했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믿고 끝까지 순종하려 했었다면 남편과 이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했을 테고 침착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렇게나 호기심에 자기를 내어 맡기다 보니 이제는 뱀의 말이 맞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까지도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열매를 바라보니 어떻게 보였겠어요?
속임을 당한 하와가 보기에 그 열매는 정말로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뱀이 말한 것처럼 한 입만 베어 물어도 마법과 같은 능력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능력도 주고 하나님과 같은 지혜도 줄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죠.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넘겨지게 된 하와는 결국 자기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들었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죄악과 슬픔과 고통의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에덴 동산도 금지된 나무도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의 곁을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속였던 그때처럼 루시퍼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짓밟으며 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친구들이 불순종의 길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연약한 그들은 자기 욕심에 쉽게 사로잡혀서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붙들고 끝없이 실갱이를 하죠. 왜 가면 안 되죠? 왜 하면 안 되죠? 왜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하면 안 돼요? 하면 말이에요. 그들은 마치 부모님께서 자기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마치 들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같은 불만들을 되풀이해서 늘어놓으며 짜증을 부리고 보채곤 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당당하게 금지된 나무 곁으로 다가갔던 하와처럼 말이에요. 그런 마음 태도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들이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 선택이 가져다주는 나쁜 영향을 당장 맛보지 못한다고 해서 더욱 고집스럽게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경고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음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만들고 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옳고 그름을 알게 해준다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명령하신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만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아껴주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경고합니다. 아무리 약한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벌을 내리시지 않자 인간들은 대담해져서 나쁜 짓을 마음 놓고 저지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비록 악인이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여전히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들은 악인들과는 달리 평안하게 장수를 누리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절대로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과 아직 손에 쥐지 못해서 혹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아쉽게 여기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든 것들은 흰 설탕으로 잔뜩 버무린 콜라 한 잔과 다르지 않아요. 잠시 잠깐은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고 결국 건강을 해치고 말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 나의 바램,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자기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아쉽고 모자르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것들을 탐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사람의 본분이요 지혜랍니다. 옳고 그름을 깨우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두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나 능력이나 지혜 대신 죄책감과 괴로움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올바르게 믿고 따른 그런 친구들에게는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과 함께 그에 어울리는 행복과 건강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을 선생님은 확신해요.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것이 될 수 있다면 선생님 더 바랄 게 없겠어요. 그날 이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슬픔으로 시작된 그 이야기는 끝끝내 슬픈 이야기로만 남겨지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밝은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서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들과 이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에게 주신 그 단순한 법조차도 어기고서 어둠의 길로 뻗어나갔지만 우리 친구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어서 어둠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뱀으로 하와를 속였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일들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도덕적인 힘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올바른 길로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다음 한 주간은 하와가 범죄했던 그때와 다르게 우리 친구들은 그 도덕적 능력에 힘을 입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인간이 되셔서 죄를 승리하는 기분을 맛보시고 우리에게 그 길, 그 발자취를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